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 45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자, 이렇게 증거하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선을 행하는 것을 의라고 말하고 그러한 사람은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10절부터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따라서 의인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을 찾는 자, 깨닫는 자, 선을 행하는 자다. 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의인 두 사람을 꼽는다면 노아 있을 것이고 또 아브라함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 되겠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여호와를 어떻게 믿었느냐? 그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만들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죠. 그가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의 존재와 그의 사역을 믿었더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이처럼 의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은 스스로 의인이 될 수 없죠.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구할 수도 맛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것이 바로 부르심입니다. 부르심.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노아를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는 이유는 뭐냐?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감당하도록 그 선을 행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와서 말씀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혈통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이 아니고 성별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결국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하시는 일은 그 오늘 본문 마지막 보면 자랑하리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랑하리라. 이 자랑하리라의 원문은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게 이제 밝게 비추다라는 단어에서 온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다, 나타내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찬양하라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속성, 그가 빛이시니 우리도 빛을 내기 시작하고 그가 진리이시니 우리도 진리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가 살아있는 생명이시니 우리도 살아있는 생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육신이 아니라 말씀으로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으로 나타내고 그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자체가 우리가 할렐루야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 이걸 이제 찬양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한 것뿐이죠. 그러므로 노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이 변화된 결과로 드러난 고백이에요.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입술로만 하는 찬양은 헛되고 무익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헛되고 무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의 속성으로 소위 말해 열매로 맺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심으로 그 비어있던 자,
흑암과 공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쁨이 있던 그 자들에게 빛이 있으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창조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이스라엘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그렇게 의인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시 말해 자랑하는 자들로 불러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믿음의 백성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데 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심겨놓으셨죠. 로마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숨겨놓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도록 깨닫도록,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보이며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찾는 자에게 찾고 구하는 자에게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의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구원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잖아요. 영생과 똑같은 개념이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구원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우리가 비록 땅에서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면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데 이것이 구원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반 계시뿐만 아니라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옛날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실제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셨죠. 증명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옛적에 호랭이가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것은 기록이 없어요. 이 사람의 말로만 전해져 내려오는 글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낼 수도 있고 또 거기서 이제 왜곡되거나 변형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를 선택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실제로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나 말미암아 그 실제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역사적 사건, 인물, 모든 상황을 통해서 실제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헛된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그런다더라 저런다더라 이런 뜬소문, 실체는 없고 그냥 남들이 좋아하는 어떤 신화나 민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이걸 증거로 삼고 배우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그의 속성은 가장 작고 연약한 자를 들으셔서 구원을 베푸시는구나.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시작은 저 사람 이스라엘로 시작했으나 그 마지막은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이 부르신,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가르쳐 주신 역사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더욱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 과연 너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너희 하나님이 너희한테 계시는구나. 진짜 있다. 확실히 있다. 반드시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증거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셔서 땅에 도착하게 하시고 그 땅에 있는 자들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회복하게 하시는 분명한 목적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헛된 말로 그 말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효과가 있든지 없든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 땅이 회복되어 하늘의 백성으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하여 비를 내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베푸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말이 나갔다라고 할 때 이 말이 헬라어로 이제 로고스라고 이제 우리가 풀어내는데 질서, 이성, 상징 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 요한복음에 따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셨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리스도 예수시다. 자,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자, 마지막 24절. 내게 대한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다.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군보다도 강력하여서 모든 것 찔러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말은 힘이 없어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말이 없고 더 나아가 감동을 시킬 수 있으나 변화될 수 있는 힘까지는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오직 우리에게 가르쳐준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의와 능력이 있다. 사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유일한 힘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말씀을 외우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라고 하는 땅에 뿌려지는 거잖아요. 심겨지는 거잖아요. 자, 땅에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언젠가 이것이 싹이 탁 터서 자라지 않겠습니까? 자라면 이게 점점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우리가 날마다 그러한가 하여서 상고하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또 이것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것이 열매며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품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나아갈 때 길을 잃거나 또는 어떤 답을 찾지 못하여 방황하고 어려움을 가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더 나아가 그 동일한 영광을 함께 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동일한 삶으로 살았던 자들이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붙잡고 나아가면 의인,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주시면 그것을 믿고 소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러한 자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말씀의 증거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잖아요. 그가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백부장이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의인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의인의 모습으로 살아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우리도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다, 깨닫는 자다, 선을 행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래서 진정한 자랑하는 자, 찬양하는 자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 땅 가운데 증거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함께 맞이하는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 말씀이 내 심령 안에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임재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땅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2025년에 새 비전을 새 사람, 새 마음, 새 교회잖아요.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도는 내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진다는 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닮게 하여 달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더욱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 가운데 할렐루야가 가득가득 찼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말씀을 전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